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 중심적 기도, 기도의 요소들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대답합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잃은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겐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게다가 왕이 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래의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19절에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자신에게 알리신 뜻을 믿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 앞에서 그리고 많은 나라들 앞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다윗은 또 기도하길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므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주실 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드리는 기도입니까?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고 헤아립니다. 다음으로 순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뜻을 따라서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뜻을 따라서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의 마음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특별히 다윗 자신이 고백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미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 기도를 살피고 그리고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기도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 안에 시작한 선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찬양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눈앞에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살피며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자격 없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법이 모든 사람의 법입니다. 우리의 법입니다. 그 은혜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